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오등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것 중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들은 말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아마 제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를 주제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12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고 저 역시 지난주 주일에는 오늘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또 금요철야 때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두 메시지의 공통된 주자가 바로 이제 제자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모두를 이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적당히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루고 싶고 만지고 싶은 성공과 가치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제자로 서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제자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손해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너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충성된 제자의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제자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로 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전에도 말했지만 제자는 문자적으로 배우는 자, 익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통해 익혀야 됩니까?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를 보면서 익혀야 됩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받고 그리고 고난도 받습니다. 그 과정이 마태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힘듭니다. 저 역시 목회 길을 걸어보고 있지만 저의 고민이 사명의 길이 아닌 저 역시도 먹고 마실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오죽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가진 동기인데 예수를 믿고 얻는 것이 세상에서 높아짐이 아닌 미움을 받는다면 누가 그 길을 선뜻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선택하고 나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앞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가족한테 외면을 받았으며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열기와 무게는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과 같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길, 다시 말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는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4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에 그 소제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세상을 따라 사는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여기며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열심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제자가 사라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 즉 무리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교회 안에 무리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온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설교한 내용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말고, 내가 쫓는 것 말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때 세상은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살아가는 기준, 방법,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기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풍성하게 우리를 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주고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죠. 우리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쥐고 우리가 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아까 제가 제자는 배우는 자, 익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부모를 바라봄으로써 그 부모의 많은 것들을 배우죠. 우리 역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고 쫓는 그 좁은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힘써 살아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